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드를 눌러야 되는데 그날따라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 코드를 전체 이 코드를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가 자신의 비밀 코드죠, 그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일 처리를 다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통장을 다시 확인할 일이 있어서 보니까 자신의 통장에서 엄청난 금액이 인출이 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요즘에 신종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종 피어싱이라고 하는 보이스 피어싱이라고 하는 사기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고객 컴퓨터에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을 다운받을 때 바이러스를 침투를 시켜서, 그래서 그 고객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내장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 고객이 은행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아무리 제대로 된 사이트를 클릭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 컴퓨터를 자신들이 원하는 가짜 사이트로 딱 링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면이 진짜 은행의 화면과 똑같지만 거의 틀리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그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그 액수가 굉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몇십억씩 한번 사건이 터지면 10몇억이 사기를 받다, 피해를 받다 하면서 예술가 매체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갈수록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악한 마음이 더 교묘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더 적나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전화해서 예전에는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분별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났으니까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다가 이제는 멀쩡한 고객들, 그냥 정상적으로 모든 인터넷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기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두 가지 화면, 하나는 진짜 오리지널 은행의 사이트고 하나는 가짜 사이트 화면을 다 보여주는데 똑같아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행 사이트도 이렇게 진짜와 똑같은 가짜 사이트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어떤 사람들의 혹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의형과 모든 구조는 다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은행과 가짜 은행의 차이는 뭐겠어요? 진짜 은행은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돼요? 자기가 커스터머로 있는 그 은행의 사이트로 연결이 되지만 가짜 사이트는 뭐겠습니까? 그리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링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링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교회가 링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몇몇 사람의 의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엉뚱한 것으로 교회가 링크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무엇이겠는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겉모양만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시죠.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한테 가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건물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가 가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아마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참된 것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위장된 교회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내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제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통해서 새날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세상에 증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여 그분의 팔로워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이분의 자녀일 수 있을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예요. 왜? 낳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족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은 한 가족 속에 이 집안에 있으니까 저분이 아버지겠구나, 저분이 어머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족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건물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집에 올 수 있는 것은 얼마든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교회를 믿는 자만 오라고 했어요? 교회는 죄인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묵상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집에 있던 널찍한 뜰은 잡초로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 직접 잡초 위에 물을 뿌리고 잘라 주었더니 꼭 잔디밭처럼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서 잔디밭이 훌륭하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칭찬이 당신의 위장된 잔디밭 때문에 남발되고 있습니까? 위장된 회복, 위장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처럼 위장된 모습.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위장된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모든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새날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제자임을 믿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감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겠는가? 그냥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걸 구하든 아무리 높은 데 있는 것을 구하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리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잠깐 그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쪽을 가리켜서는 유다라 불렀고 북쪽을 가리켜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했죠. 그때 당시에 그 남쪽과 북쪽이 갈라 있으면서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어디였었냐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베가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유다 남쪽에는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수르 말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 누구와 친했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홀로 떨어져 있던 이 남쪽 유다는 어쨌든 주변 정세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와 조금 친하게 지내고 조공을 바쳤느냐 하면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지죠. 남쪽 유다는 친아수르,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친아람. 이런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었는데 한 번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둘이 모여서 하나 상대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교만할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 가서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바짝 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난으로 하겠어요?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어땠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벌벌 떠는 거죠. 한마디로 그 아수르와 그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선전포고를 딱 듣고 나서 아하스 왕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실 때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하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연합전선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연기나는 부직갱이 정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연기나는 부직갱이 뭐예요? 다 아시죠? 예전에 그 나무 피워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죠?
불은, 나무는, 장작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솥이라도 데우잖아요. 부직갱이는 뭐 해요? 이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냥 불도 안 붙고 연기만 살살 피우려면서 그냥 이렇게 타들어가는 게 부직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부직갱이 정도다. 그래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떻겠어요? 아유, 그 정도 들려주면 당연히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겠죠. 근데 아하스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하스가 그러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시 한번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적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굳게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너희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너희는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귀신에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두려웠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저희들이 읽은 오늘 12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얘야 그러면 나에게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아무리 높은 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징조라는 게 뭐겠어요? 징조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죠? 자, 한 이렇게 젊은 청년들 한 둘 셋이서 이렇게 골목을 다 거닐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 젊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객기라는 게 있어서 지나가다 괜히 뭐 으쌰으쌰하고 뭐 이러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 사나 남자가 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좀 가오다라고 하나 그걸 잡으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라 웃기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이렇게 쫙 뜯는 거예요. 이렇게 쫙 뜯었더니 뭐가 있죠? 왼쪽 용 귀가 여기에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니까 이번에는 옆구리를 이렇게 쫙 들어올리는데 뭐가 있죠? 용 꼬리가 이제 옆구리를 타고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분은 용을 모시고 사는 분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하고 바로 꼬리 내리고 가던 길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징조라는 게 뭐예요? 징조라는 게 사인이에요. 그 사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같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요 저는 안 강해요. 저는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밖에 손뭉치를 놓을 테니까 하나님 오늘 밤사 이슬을 내려주시되 손뭉치에만 이슬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뭉치에만 이슬이 없고 그 주변에 이슬이 쫙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이 기드온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 밤에는 손뭉치를 놓을 테니까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도 손뭉치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을 내리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걸 딱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로 당신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드온이 보았던 징조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너 너무 떠는구나. 너무 믿지 못하는구나. 내 연약함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걸 보여줘야 내가 안심하겠니? 내가 아무리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일지라도 구해라.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일지라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니 그것 믿고 그것 보고 담대함을 얻어라. 이 질문이에요. 이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거기에다 뭐라고 한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보여지는 징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저에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만일 정말 아하스 왕이 그랬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이 뭐야 되겠어요? 누가 그랬죠? 바로 백부장이 주님께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주님 제 부하한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 좀 나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치료해 주마. 너희 집이 어디냐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주님. 저도 제 부하들을 거느려 가서 아는데 어떻게 저희 누추한 거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면 제 부하들은 어디에서든 제 말이면 다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주님을 집으로 모셔서 그 머리에 손 얹게 하지 않고도 그냥 먼 곳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당연히 아하스가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